크리스천 남성들의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공감 토크쇼 남자들의 Y.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혜미 아나운서입니다. 교회 오빠의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남자들의 Y 김광주입니다. 성경으로 제 삶으로 답하겠습니다. 남자들의 Y 이태입니다. 그럼 저는 아빠의 심정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남자들의 Y 이명진입니다. 네, 이 시간 크리스천 남성들의 풀리지 않던 물음표가 가슴속에 느낌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남자들의 Y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남자들의 Y. 이 프로그램은 이 시대를 사는 중년 크리스천 남성들의 질문과 이슈들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11조는 왜 해야 될까요?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코너명은 이름하여 물어도 돼, 따져도 돼 시간입니다. 재미있죠? 우리가 평소에 묻지도 따질 수도 없었던 그런 질문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궁금증을 실제 사연들을 통해 답을 해보고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사연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준비 잘 하셨죠? 약간 연극 같은 거라서 그렇죠. 예, 또 연극반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한번 저희가 기대하면서 우리 세 분의 연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분 패널 여러분들의 사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정말 고민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취업에 성공한 29살 회사원인데요. 차비와 용돈 정도만 받던 수습 기간을 거쳐 정사원이 되었습니다. 월급날 저는 기분 좋게 교회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따르르르릉. 야, 나 월급 탔어. 잘 됐네. 월급 타면 애들한테 한턱 쏴야지. 야, 한턱은 뭐 학자금 대출 갚아야지, 이자 갚아야지, 차비도 없어. 그래도 11조는 해야지. 11조? 하긴 해야 하는데. 아, 전화를 끊고 여기 있구나. 나는 왜 이리 조용하지? 똑배기 있구나, 똑배기. 다시. 심판. 따르르를 제가 해드릴까요? 랄랄랄랄라 이거 해드릴게요. 재밌다, 이거. 하모니카 함. 전화를 끊고 제가 고민을 했던 건 11조 말고도 돈이 들어갈 곳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학자금 대출 갚아야죠, 이자 갚아야죠, 카드 메꿔야죠, 차비, 또 부모님 용돈을 빼고 나면 통장 잔고는 바로 빵원이 됐으니까는요. 그리고 주일이 되어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담임 목사님은 11조에 대한 설교로 열변을 토하고 계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10분의 1 그것도 못 드립니까? 저는 11조에 대한 설교를 듣고 갈등이 일었습니다. 목사님은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왜 쉽지 않아요? 11조 왜 해야 하나요? 박수 쳐드릴까요? 박수. 아, 진짜 애쓰셨어요. 이게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안 해본 티가 나시네요. 이거 다음 방송부터 얘기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어색하게 너무 잘하셨는데요. 아, 재밌었습니다. 이 청년의 사연에 공감 가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아, 직장 생활을 해도 참 빠듯한데 사회 초년생 때는 참 더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이 사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저는 너무 충분히 이해되고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작은 액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벌 때 이 훈련을 해놓지 않으면 더 많이 벌 때 할 수 있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이게 조금 벌 때부터 이런 훈련들을 해놔야 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셨을 때 흔들리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의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청년의 때가 특별히. 맞아요. 예. 네.
우리 원장님은 어떠세요? 그래서 모든 일이 그렇지만 어떤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무감을 할 때 상당히 부담이 갈 것 같아요. 그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맞아요. 예. 우리 주인공이셨던 김광주 이사님. 예,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남달라요. 그죠? 근데 이제 대본을 읽다 보니까 네. 제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청년들이 이 그 주제처럼 조금 전에 그 대본의 이야기처럼 네. 취업해서 취업하기도 별따기인데 예, 그렇게 해서 월급을 받아서 또 쓸 데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유혹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데서 또 온전히 11조까지 챙긴다는 게 네. 너무 힘들겠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 월급을 딱 받으면 일단은 또 첫 월급이니까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또 기다리시잖아요. 예. 한숨이 나네요. 그래요. 다들 아마 이 청년의 상황에 고개를 다 끄덕이실 것 같은데 이 청년의 질문에 저희가 5글자로 이야기해보는 오자 토크 시간을 다시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을 좀 대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김광주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이사님, 11조는 왜 해야 될까요? 19조 할래? 19조 할래? 그럼 다음 목사님께. 목사님, 11조는 왜 해야 될까요? 주님 거니까. 주님 거니까.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 11조는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걸까요? 마음 편하니까. 마음 편하니까. 이유는 잠시 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자 토크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카톡을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또는 카톡으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의 Y 5자 토크에 참여하시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질문 11조는 왜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총 5글자로 된 대답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샵 1069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방법.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둘째, 극동방송 페이스북으로 올라오는 남자들의 Y 게시물에 댓글로 정답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카카오톡을 열어서 사연 보내기를 이용해서 바로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의 5자 토크를 기다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이사님부터. 오자 토크 10의 9조 할래? 예. 왜 그런 말씀? 최근에 제 친구가 네. 어떤 이렇게 가게를 하게 됐는데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공직에 계신 분인데 그 아내가 그걸 운영을 했었어요. 네. 아내가 운영을 했는데 아내가 잠시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잠시 빌려준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친구가 그걸 경험을 쌓느라고 그걸 하게 됐대요. 인연이 되어서. 근데 그 빌려주는 조건이 딱 하나. 모든 시설들은 다 있으니까 빌려주는 대신에 이익금의 30%를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친구가 그것이 너무 고맙다고 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요구하시는 게 10분지 1, 네. 11조잖아요. 10분지 1. 그래서 그것을 이제 11조조차도 부담스럽다면 하기 싫다면 네. 하나님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열에 9을 줄래?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다 뺏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 또 내 목숨 탐방해 줄 수도 있고. 그런가요? 욕심이 과하시네요. 네. 그렇군요. 우리 목사님은 주님 거니까. 네, 그러니까 11조는 주님 거니까. 근데 지금 아까 청년 에피소드를 정말 100% 동감을 하는데 그것은 네. 사실 그냥 청년 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조금 벌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 벌 때 그분 그 100만 원의 10분의 1인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1000만 원을 벌 때 100만 원을 낼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청년의 때는 조금 벌수록 조금 내는 그런 조금을 하나님께 조금 벌수록 그분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나중에 더 많은 것과 더 큰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훈련 차원에서라도 아깝지만 또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훈련의 삶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 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내 소유로 했을 적에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어요. 맞아요. 남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네. 소유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대로 그 바로 쓰여지고 바로 바쳐져야 내 마음 편합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로챘을 때는 도둑질한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어릴 때 자그마한 그 뭐 하나 이렇게 훔쳐본 적도 있었어요. 저도. 그랬더니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뭐 큰 건 아니겠죠. 틀림없이 뭐 이렇게 과자나 먹고 싶은 걸 어떻게 나 친구 거를 내가 하나 더 먹었겠죠. 근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살려면 11조 해야 됩니다. 11조를 외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저요. 좀 타협을 하는. 그 11조를 외상으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아, 이거 그러니까 뭔가- 개그는 없는 사람 몰라.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사님 왠지 좀 꼼수가 있으시죠? 11조를 촉이 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외상을 뭔가요? 갖는다는 외상이죠. 뭔가요? 외상인데 외상은 두 종류가 있어요. 갚아야 되는 외상, 아. 안 갚아도 되는 아, 외상. 그렇죠. 네. 떼어 먹어도 되는. 그죠? 상당히 근데- 철학적입니다. 예, 철학적입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 개인 사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뭐 사업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이제 급여 생활자 생활을 아주 짧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소득 이런 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늘 많은 돈을 벌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벌기는커녕 손가락 빠는 날도 있단 말이죠. 음. 그런데 사실 이제 앞달에 또 그 전전달에 벌었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네. 많이 벌었을 때는 또 아까 우리 원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11조를 내야 된다는 게 많아지니까 괜히 막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 11조는 다음에 떼놨다가 다음에 해야지. 이제 이런 이렇게 하다가 막상 그 돈을 또 남아 있으면 쓰죠. 맞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다가 마이너스나 손가락 빨아야 되는 일이 생길 때는 어떨 때는 그때가 기뻐요. 편안해요 마음이. 아, 헌금 안 돼. 11조 배째라 이제 11조를 안 하기 위해서 수입이 없는 게 편하신 거예요? 되게 독특한 철학이시네요. 없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네. 없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일단 그 부분 해결. 해결. 그랬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목사님은 없으시죠? 아, 근데 잠깐만요. 11조를 외상으로 한다는 게 그러니까 11조를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떼어 아, 먹으시죠. 떼어 근데 먹는다는 마음속에서는 얘기죠? 네. 외상이죠. 맞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제가 더 많이 벌면 그때 왕창하겠습니다. 두 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 예. 순간에 바로 거래가 들어가는 아니, 거예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나 또 저의 경우에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빚이 있을 경우에 음. 사실은 11조가 먼저냐 빚 갚는 게 먼저냐 저 그건 좀 그렇죠, 그렇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맞아요. 있어요. 왜냐하면 네. 빚을 내면서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급하게 이걸 메꿔야 된다라든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쌓이는 어떤 그런 좀 급박한 그런 상황에 11조를 대신 갚은 적은 있어요. 아, 저는 음.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음. 그랬는데 제 임상적으로 저 뒷부분에 좀 더 제 임상을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임상적으로 저에게 큰 영적인 가책이나 제 마음에 어떤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평안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임상입니다. 그래서 음. 꼭 이건 절대적인 어떤 교회 입장인 것도 아니고 네, 하여튼 네. 제 개인적인 네. 그런 견해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이드를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딱 물로 딱 정해가지고 뭐 빚이 나도 뭐 재산이 다 날라가도 11조는 무조건 그러게요. 이런 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지는 네, 네. 물론 사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우들이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회 초년생 때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월급으로 카드값을 메꿨는데도 불구하고 카드값이 남아 있었던 거죠. 돈이 없는 거예요. 11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카드를 메꿔야 될 돈이 아직도 남아 있다. 네. 그죠? 그러니까 뭐 어디 쓸 데도 없고 지금 차비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금 카드로 현금을 빼가지고 어. 헌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야, 어떤 대단하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아.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왜 11조 안 했니?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까봐
그런 그러니까 마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가끔씩 성도들이 물어봐. 빚을 내서 헌금을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요. 근데 건축 헌금 같은 경우는 또 네. 뭐 좀 다른 오, 얘기일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하여튼 뭐 11 적어도 11조의 경우에 빚을 내서 혹은 다른 종류의 헌금들을 빚을 내면서 하는 거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너 집 팔아서 혹은 빚을 내서 헌금해라. 내가 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마.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네.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하나님 네. 앞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맞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죠. 네. 그렇죠. 재무적으로 보면 이제 빚을 가지고 있는데도 또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빚을 내어서 네. 어떤 이렇게 헌금을 한다는 것이 재무적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죠. 그렇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네. 비록 빚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상관이 없는데 또 그러지 못한 또 그런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거기에 상당히 공감이 돼요. 우리 보통 간증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아, 빚을 내어서 그냥 건축 헌금하고 했더니 빌딩 예, 생겼더라. 그냥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간증에 앞서서 네. 그런 간증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빚을 내어서 내가 헌금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마음이 평안했다. 저는 여기까지가 간증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간증을 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갑자기 빌딩이 생긴 이것은 간증이 조금 조금 위험한 간증이 사기성이 아닐까라는 있네요. 생각이 약간, 들고요. 약간. 네. 자, 앞에서도 저희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우리 이명진 원장님께서 특별한 경험이 있다. 이 계기로 내가 11조에 대해서 좀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어떤 계기인지 궁금한데요. 과연 11조는 어떻게 온전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데서 제가 깨달음이 딱 한 10년 됐네요. 딱 그런 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의사가 되고 개업을 해서 좀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많이 벌어서 이제 11조를 하려고 해보니까 제 그 소득이 노출되는 게 좀 싫었어요. 이렇게 좀 교만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이거 좀 예전에 드리는 거에 비하면 이렇게 좀 내가 나눠서 하면 이렇게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도 좀 도와드리고 그러던 중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깊이 한번 부르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부르셨는데 저를 돌아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었을까? 회개를 잘못한 게 안 한 게 있었을까? 내 생활 중에 어떤 게 뭐 문제가 있었을까?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 벽을 허물려면 빨리 발견한다.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뭔가 정산을 해야 될 게 필요하다 하는데 11조가 걸렸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10년치 거가 온전한 11조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10년이면 꽤 많은 네, 거예요. 12개월 곱하기 60입니다. 120개월 아니에요. 아니 그때 그럼 60 장부를 하고 계셨어요? 장부? 근데 딱 어떻게 딱 10년째 되었었어요. 제가 개원을 6월 달에 했거든요. 5월 달에 그걸 딱 깨닫게 해줘서 딱 10년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이 10하니까 이게 120, 120이죠. 그래가지고 딱 숫자가 나오는데 저희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생각했더니 아니 당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낼 거 나오죠, 나는 당연히. 당신이 다 알아서 하는 줄 알았지. 그렇죠. 그럼 안 되네. 네. 그래가지고 적금을 깼습니다. 그래서 와. 그냥 온전히 드리고 또 그리고 네. 감사해서 예. 다시 또 감사한 걸 다시 또 했어요. 이제 그 후부터는 온전한 11조를 하면서 자유함이 있어졌고요. 아까 제가 마음 편하니까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예전엔 교만하게 내가 이거 저거 계획해서 내가 헌금을 목적으로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먼저 기도를 하게 돼요. 어떤 어려운 선교사님 소식을 들었으면 먼저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감사함이 일어요. 그 감사함이 헌금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살아가는 그 어떤 이 방법을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시다 그죠? 그렇죠. 야, 저런 120 말씀 들으면 개월. 그냥 작아져요. 저는 그러니까. 언제나 별 처리될까요? 120 이런 개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제가요, 그 10년째를 하면서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아, 11조 이렇게 써놨는데, 봐줬더니 교회에서 회계를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놀래서, 이렇게 많이 했냐고요. 그때 이제 집사 때 이 집사 무슨 뭐 큰 축복을 받았나 봐.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축복은 축복이죠.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어. 제가 얼마나 그 하나님한테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근데 역시 축복입니다.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제 삶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헌금의 액수나 이런 데에 대해서 자유함이나 어떤 액수의 어떤 그 뭐 어떤 게 맞을까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기를 돌아보면 될 것 같아요. 내 마음 속에 불만이 가득 차고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감사의 액수도 적어집니다. 네. 이 감사의 액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감사의 그 어떤 질이라고 그럴까 하나님 보시는 게 작아질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런 물질관을 한번 10년 전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요. 진짜 대단하신데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이렇게 단정져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뭐제 경험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11조의 10분의 1을 뛰어다가 구제헌금이라든지 이제 다른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드리는 일이 있어요. 한 몇 개월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좀 뭐랄까 좀 뭔가 제가 그 돈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받았어요. 이걸 단순히 그냥 이건 하나님의 건데 네. 이걸 내가 내 판단으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내는 게 저한테는 그게 조금 내가 이 돈을 하나님의 돈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그게 이제 조금 제 경우에는 좀 가책이 느껴졌어요. 좀 뭐랄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걸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린다기보다는 내가 쓰고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돌이켰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이 부분도 사실 많이 물어봐요. 네. 그럼 제가 저의 이 임상 실험을 제 임상 결과를 설명해 드리면서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해보고 우리 성도님 마음 안에서도 똑같은 그런 느낌이나 있으면 하지 마시고 너무나 나는 평안하고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보통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이 11조 생활이 아마 몸에 배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우리 또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사실 성경에서 11조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레위기 27장 3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곡식이든 열매든지 간에 그 땅에서 난 것의 모든 열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의 것이며 그것은 여호와의 소유다. 그러니까 곡식이나 열매, 즉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다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을까?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정말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위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라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돈이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열정, 나의 것이 아니라 나 자체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 자체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체를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우리 자체를 드릴 때 우리가 그분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분의 풍요함,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11조를 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건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당연한데 그래서 저는 어떤 원칙을 주기보다는 혼자 그걸 하나님 앞에서 실험해 보기를 원하고 그것에서 해답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황이 다 다르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풍요를 정말 경험하고 싶다면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들여보자. 그리고 나 자신을 들여보는 가장 완벽한 사인이 바로 이 물질을 드리는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하나만 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조가 하나님의 거라는 거는 교회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게 아니죠. 목사 것도 목사님 게 아니에요. 아니죠.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우리 자매인데 청년인데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좀 힘들게 사는 자매였어요. 근데 11조를 꼭 해야 되냐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한테 따지냐? 그렇죠. 하나님께 따져야지. 그래서 근데 왜 11조를 하기 싫으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매의 대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낸 돈으로 목사님들에게 주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된다. 전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번 돈을 목사님에게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이 정말 이 헌금을 교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도 목사도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헌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헌금을 내는 원칙 그리고 또 이 헌금을 사용하는 원칙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11조를 하는 그 본질적인 우리의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회에 바치거나 목사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세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10분의 1이 아닌 너의 모든 것, 너의 삶 자체, 너의 삶 전체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광으로. 예. 네. 주저 없이. 주저 없이 제 모든 것을 네.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게 네. 너무 영광일 것 같습니다. 왠지 이게 마음을 안 느껴지는데요. 그럼 저도 혼자 느낀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약간 소울이 안 닿는 되게 그런 대답이었는데요, 무슨 이사님. 답안지 외워서 약간 그런 느낌. 이게 사람이 진짜인가요? 영적인 동물이라 다 네. 느껴요. 피디님 이거 다시 가야 되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네, 소울이 담겼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잠깐만 좀. 그쵸, 원장님도 느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쵸. 아니요. 네. 다시 질문해 주세요.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삶 전체를 땀나,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다면, 달라고 한다면. 항상 그런 마음이 그런 음성을 들었을 적에 네. 준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 있는지 네. 요새 같아서는 이제 뭐 이라크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 저에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나의 처자와 나의 아내와 가족과 나의 자식과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직업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원장님 저 말씀 진짜 저도 이거는 느껴진다. 느껴지는, 그쵸? 네. 영적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세 목사님. 엄청 부담되는데. 하여튼 저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는 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네. 나의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고 내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도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실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문제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를 우리가 절도하는 도둑행위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멘. 문제를 왜 내가 네. 걱정을 하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이유는 물질이 하나님의 거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풍요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라라는 일종의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초청이다. 이것이 11조가 담고 있는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잘 해주셨는데요. 저 좀 분발했어요, 이 두 분. 일단 박수는 치고 방송 끝나고 이야기를 다시. 그러니까요. 와, 오늘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방송을 보시고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려면 하나님과의 나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11조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 토크쇼 남자들의 와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신선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혜미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